반갑습니다. 김인천 목사고요. 어, 사역하는 도시는 수원입니다. 터지셨습니까? 예. 남들은 왜 인천 가서 안 하냐고. 인천 가서 하면 굉장히 큰 목회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장소를 잘못 잡았습니다. 수원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수원으로 갔는데 아버님이 어려서 인천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인천으로 갈 걸 잘못 갔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광명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광명에 사시는 건 아니죠. 예, 광명에 있는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김진고 목사님도 아마 똑같으실 텐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장 많이 갔는가 봤더니 제일 많이 간 데가 장례식장이더라고요. 물론 결혼식장도 많이 갔고, 뭐 옛날,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돌잔치들은 왜 그렇게 많았는지요. 돌잔치도 가고 많이 갔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가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근데 이 장례식장을 가면 항상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쭉 교인들이 같이 앉아 있고, 뭐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들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도 저 자리에 있게 될 거다. 우리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꽃이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진을 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앉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날을 안 맞이하겠지만,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여간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대부분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그런 설교를 하는 저도 살다 보면, 그래,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장례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면서는 항상 다시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것만 잊고 사느냐 했더니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을 잊고 사는데, 어떨 때도 보면 주일에 설교해놓고도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려요. 내용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크게 말해놓고 돌아서 보면 나도 잊어버려요. 듣는 성도님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설교한 목사도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가끔씩 묵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매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 내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고 내가 과연 그 설교한 내용들을 나는 살고 있는가 싶으면 아닐 때가 많죠.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설교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열심히 얘기해 놓고 돌아서 보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1994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고, 그리고 그 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참 오래됐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설교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이 좀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올 때마다 이 마음속에 결심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그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제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화가 오면은 그동안은
김인천 강도사입니다. 김인천 전사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통화했는데 목사 한 수 받고 나서는 김인천 목사입니다라는 이 소리를 한동안 못했어요. 되게 내가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김인천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왜 목사라고 안 하냐고. 근데 사실은 그 이름이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갔겠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금방 익숙해졌고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 다음에 제가 2007년도에 수원에 있는 은혜교회로 담임 목사를 부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담임 목사로서 합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부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부임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담임 목사였던 사람인 것처럼 익숙해져서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들을 자꾸만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목회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저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은퇴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고 각 목사님들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일찍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다른 사고를 당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목회 현장을 일찍 떠나야 되는 그런 것들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내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살아오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조금 결심했다가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각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좀 더 이렇게 앞으로 확 전진하고 야 이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다람쥐가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뺑글 돌다가 어느 순간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겨우 제자리나 아니면 한두 걸음이나 가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중요했던 이 사역의 현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내 삶이 끝나거나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권사 직분 받으신 지 아마 다 연차가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권사 투표돼서 내 이름이 딱 합격 이 명단에 올랐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이제 딱 아마 한복 입으셨을 것 같아요. 한복 입고 꽃 달고 이렇게 탁 서가지고 선서도 하시고 그리고 특송도 하시고 이제 드디어 교인들이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불러줬을 때 그 권사란 이름에 대한 그 쑥스러움 또는 부끄러움 아니면 그 무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권사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집사라고 부르면 왠지 기분도 살짝 나쁠 때가 있어요. 나 권사인데 날 보고 집사라고 부르냐고. 그 직분에 익숙해진 거거든요.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아닌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목사라고 하는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이 목사라고 대접받는 이 시간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도 누군가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 왠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나 목사인데 왜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나 아저씨라고 부르나 이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을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이름에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쉽게 풀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고 그런데 돌아보니
나 참 열심히 살았다.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에게는 그렇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돼서 이제 정말 사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 투옥됐거든요.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썼던 성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옥에서 쓴 거구나, 우리가 이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잠깐 풀려났다가 두 번째 투옥이 돼요. 첫 번째는 사실은 투옥이라기보다는 외딴 집에 격리되어 있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격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투옥은 진짜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 외곽에 가면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옥,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감옥이 있습니다. 정말 지하에 있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썼던 마지막 성경 3권이 디모데 전서를 썼고, 디도서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썼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쓰는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보시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글이 좀 나와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옥보다 더 험한 감옥에, 이제는 정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험한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술잔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차 있었는데 이 술잔을 쭉 부으면 다 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후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 보통 많은 사람들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딱 종착점을 찾아갈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좀 잘 살걸. 내가 좀 잘 살걸. 내가 너무 아쉬운 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즉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는 거죠. 늘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쉬워요. 좀 더 잘할 걸, 성경도 좀 더 읽을 걸, 기도도 좀 더 할 걸. 네, 껄껄거리다가 1월 1일 딱 맞이하는 순간에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데 얼마나 가던가요? 또 금방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얼마나 우리가 탄성이 좋은지 원상복귀를 잘해요. 쫙 당겼다가 원래 자리 탁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계속 당기는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계속 움직이게 하려고 당기는데, 이게 스스로 좀 발전해야 되는데 스스로 발전을 못하고 계속 어떤 부흥회나 헌신 예배나 특세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뭔가 좀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그것만 끝나면 다시 쑥 가라앉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작은 한 단위 한 단위를 끝낼 때마다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소명대로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살아왔을까? 근데 바울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떠하냐? 넌 어떠하냐? 바울과 디모데는 거의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들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너는 어떠하냐? 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너도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화강명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이 이 3년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확진자가 어제는 몇 명이었을까? 확진자 수만 세는 일이 아마 이게 좀 줄었다, 좀 늘었다, 계속 그렇게 수만 세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이 훅 지났고 벌써 이런 날들과 이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느냐?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합니다.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있대요. 교제도 회복이 안 돼 있고 성경 공부도 회복이 안 돼 있고, 이제 모든 사회가 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만 아직도 얼어붙은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뭔가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막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찾아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만은 코로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저희 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뭔가 다시 좀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뭔가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찾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이 바뀐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무엇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나는 이게 제일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난 이게 제일 소중해. 난 이게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난 이게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공부시키냐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라고 해요. 그렇죠? 더 좋은 대학을 가러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 대학이라고 가라지 않아요. 왜? 아무 대학이 아니라 더 가치가 있는 대학을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찾을 때도 더 가치가 있는 직장을 찾으라고 말하지, 야, 너 그냥 직장 아무 데나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요. 아무나 만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 정말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다 그래요. 분토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똥입니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그가 잠깐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당시 가장 위대했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뿐이었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톡실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믿는 자를 잡으러 간다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이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그 안에서 새롭게 바뀐 가치를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다 드렸어요. 이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대로 한다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요, 로마 감옥에서,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만큼 좀 우대받아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안 죽고 목베임 당해 죽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목베임 당해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망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향해 쫓아가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목겜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이런 예쁜 예배당을 남겼습니까? 뭘 남겼습니까? 그가 살면서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안락함을 누렸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갈 것이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우리 각자가 서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분모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 그게 뭡니까?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세상에 예수보다 값어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그가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해요. 천국은 마치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진주상인과 같은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진주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그 진주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분이라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값어치를 따진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지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값어치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다 바꿀 만큼의 값어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형들하고 같이 동네 아이들 하면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손이 새카맣게 지고 손이 다 트고 막 이러면서 그 흙을 만져가면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리고 이만한 그 옛날에 큰 그 분유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구슬을 이렇게 모아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보물 1호예요. 보물 1호입니다. 근데 어느 때쯤 되면 그게 보물 1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물 1호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 땐 그게 보물 1호예요. 그 유리구슬, 제가 저희 형들하고 해갖고 한 몇백 개를 이렇게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게 5개 10원에 주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10원 모아갖고 그 돈 모아서 이렇게 뭐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그게 보물 1호예요.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게 보물 1호일까요? 어느 순간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값어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 이건 그냥 바울이 쓴 것이니까,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걸 약간 드라마틱하게 좀 고민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대필자가 있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회한이 없었겠습니까?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없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장 귀한 것,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 수명을 따지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앞으로 8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가. 시편 90편 12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지혜로운 마음 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최소한 살아왔던 것보단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덜 남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되어진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간 이후에 그래,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평균 수명을 따져도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적구나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살아갈 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고, 내일이 지나면 당연히 모레가 올 것이고,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당연히 다음 주가 또 올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날들과 시간들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많이 남은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으로 학교로 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녁에 볼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침에 나갔다가 황당하게 저녁에 얼굴 못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주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경찰에서 나오고 병원에서 나오고 그럴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만큼 남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건 하루하루 시간 세자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남은 인생들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찌 살아야 되고 한 달 한 달의 시간들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리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좀 우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했던 말씀을 전파하고 엄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그런 삶들,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사는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우리 이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남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면, 난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나도 그런 건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얼마나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큰 목회를 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면, 주님, 제가요 꽤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제가 꽤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면,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난 나름대로 이게 가치가 있어, 이게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가 없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참 불쌍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해서 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 말씀 아니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래서 정말 그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에도 관심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알고, 어쩌면 또 잊어버릴지 모르시겠지만 이번 주일에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또 새롭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성도다운 삶을,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더 발버둥치시고 애쓰는 이 영적인 싸움들을 정말 열심히 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